우리 여호수아 말씀은 네 개의 단어로 우리가 이루어졌죠.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것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이 말씀이 12장의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12장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지역들이 나오는 것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저편,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은 저쪽 편, 요단강 동편 지역에 관해서 점령한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죠. 그리고 요단 2편, 이 요단강에서 서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오늘 정복한 내용이 7절부터 24절까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두 왕이 나와 있죠.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이 헤스본에 거주했던 시온과 또한 이 바산 왕이었던 옥이라는 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이 밑에는 그 여매, 사해, 아라바의 바다죠. 위에는 갈릴리 바다죠.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여매부터 해서 이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족속이 세 개의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있죠. 이 여매 근처에 살고 있는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 위가 모압 족속이고 그 위가 암몬 족속이죠.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 아모리 족속의 이 시온과 그 위쪽이었던 바산의 옥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쪽 지도를 보시면은 이 경계가 야복강가를 경계로 해서 아래는 이 시온의 나라고 위는 옥의 나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오늘 점령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을 누구에게 주었냐면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실은 이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두 지파와 반지파만 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오늘 이 요단 동편을 쳐서 그곳을 점령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단 동편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청을 하죠. 우리의 자녀들도 많고 또한 우리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은 이 모든 것들을 기르고 거주하기에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해 준 것은 누가 한 일이었냐면 바로 모세가 분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점령한 이 요단 동편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요단을 건널 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 임해야 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 두 지파 반지파가 바로 여호수아 말대로 요단을 먼저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전쟁에서도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두 왕을 설명하면서 이 옥에 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바의 남은 족속의 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르바는 르바임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많고 강하고 키가 장대한 자들이 바로 이 르바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아낙 족속처럼 그들은 거인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시온과 옥의 이 땅들,
오늘 그들이 아무리 거인족이고 그들이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단 서편에 관련된 정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살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라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7절과 8절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경계에 관해서 말씀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은 지금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가 오늘 북쪽의 경계라고 얘기했죠. 남쪽의 경계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가 오늘 이 남쪽의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명으로 한다면은 단에서 브엘셀바, 이 제일 위쪽에 있는 단과 제일 아래에 있는 브엘셀바. 그런데 오늘 이 두 도시를 오늘 말씀에서는 북쪽은 이 레바논 골짜기까지, 그리고 남쪽은 바로 이 한락산까지가 바로 남쪽 경계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언급하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 6개의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하면은 가나안의 7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를 지금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 있었고 이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파별로 오늘 그 땅을 점령해야 될 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점령한 것은 전체를 점령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못 지키면은 전체를 못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실은 아직도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그 점령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오늘 이 7절에 해당되는 이 팔레스타인의 주요한 지역들을 열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전체를 정복했다라고 오늘 언급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을 그들이 점령하였고 오늘 이 가나안에 있었던 6개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들을 점령하였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오늘 24절 말씀까지 보면은 31개 지역의 왕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왕이 다스렸던 그 도시를 점령하였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먼저는 이 6장부터 10장까지 점령했던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죠.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이라는 지역을 먼저 점령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먼저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는 순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역들이 바로 중부와 남부를 점령했던 지역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6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졌던 오늘 도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호르마와 아라시라는 이 지역은 4개 지역에 해당되는 두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 남부에서 더 아래인 남방 지역을 말하는 것이 4개 광야를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두 도시였던,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호르마와 이 아라시 오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나와 아둘람과 막게다는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울 때 오늘 점령했던 이 지역들이 바로 이 림나와 아둘람과 막게다죠. 여기는 유다 평지라고 불려지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16절부터 오늘 사마리아 지역의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과 또 해변 지역에 위치하는 베델과 다부아와 헤벨과 아벡과 라사론이라는 지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북부 지역,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릴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마돈과 하솔과 시므론과 악삽과 다낙과 무깃도와 게데스와 용남과 돌과 길갈이라는 이런 지역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르사라고 해서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점령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도합이 모두 31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관련된 점령했던 왕들과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7절부터 24절 말씀은 요단 서편에 점령했던 지역과 왕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말씀을 왜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7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의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세와 함께 동역을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단 서편을 점령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사역이 여호수아로 온전히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을 오늘 점령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 서편을 온전히 점령했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과 7절과 27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모세의 사역을 온전히 계승하여서 또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 동편을 온전히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요단 서편을 온전히 점령했음을 말씀하는 것이 이 12장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점령하는 것은 쉬운 싸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이 바사론 오기 르바의 남은 족속이었고, 오늘 그는 거인족이어서 오늘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았던 왕이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31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도시 지역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 여호수아 11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지역들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서른한 지역들을 보면은 이 6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에서 나와 있던 이 전쟁에 빠져있는 지역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31성 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령했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싸웠던 대표적인 전쟁들을 언급을 하고, 오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7년 동안에 있었던 전쟁이었고,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히 점령할 때까지는 10년의 이 시간이 걸리는 오랜 시간에 걸치는 쉽지 않은 전쟁이 이루어졌음을 이 여호수아 12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 보면은 셋째 넘겨주세요. 네. 우리 세 번째 보시면은 이 31명의 왕은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31명의 왕이 나와 있지만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모든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이름이 나온 경우들도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하솔 왕이었던 이 하솔 왕도 이름이 나와 있고, 이 예루살렘 왕의 이름도 오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하솔 왕의 이름이 야빈이었고 그 예루살렘 왕의 이름이 아드람멜렉이었던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12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31명의 왕들,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 지역들을 점령한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늘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단지 방해물에 불과했던 지역의 왕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네 번째 보면은 이렇게 됐죠. 약속의 땅을 언급을 하고 이 약속의 땅을 점령했음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31개의 왕들을 다스렸던 주요 도시를 온전히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오늘 소유가 되고 기업으로 오늘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점령케 하신 땅이었음을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12장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왕들의 이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오늘 지역들과 왕들이 언급되어 있는 이 12장의 말씀은 단지 이렇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내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신실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또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을 온전히 점령하게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점령하셨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또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